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 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 성은 그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됩니다. 약 한 3,300피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예루살렘을 도착하게 됩니다. 거리로는 한 16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18마일 정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인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둘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둘 다 모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앞서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2절도 보게 되면요,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두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길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을 다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과 이 바디메오가 가는 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청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좌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방금 지금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생을 좀 할 텐데요, 고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3일 뒤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니 그 정도 고생은 우리가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집을 떠난 지가 지금 3년이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길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형제에게 좌우편 보좌의 자리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세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이나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한다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큰가? 그런 것을 논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반복해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 좌우편을 구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섭니까?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서죠.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자기들은 좌우편에 자기들 세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받을 잔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무슨 용기가 있는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잔과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야고보는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장 처음으로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헤롯의 칼을 맞고 죽게 되죠. 나머지 다른 형제 요한은 반모 섬에 유배되게 되고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아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갈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잔이 고난의 잔이 아니고 영광의 잔이구나. 우리가 저 영광의 잔을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고 이 두 제자가 주님께 그 영광의 잔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뒤에 10명의 제자들이 이제서야 지금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득달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 고난을 받고 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영광의 자리만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느냐? 하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지금 화내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화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화내고 있는 건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를 뺏겼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영광의 자리를 내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 두 형제에게 우리가 지금 저 자리를 놓쳤구나 하고 베드로도 화를 냈을 것이고요. 안드레도 화를 냈을 것이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로 화내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셔서 그들의 영혼에 맹인된 것, 영혼의 눈이 가려진 것을 지금 벗기셔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4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보좌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발로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 마음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는 그 영광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따로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시고 있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43절, 44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가는 길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섬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섬김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가득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시고, 또 예수님도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무식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종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위가 떨어질 만한 비천한 그 어떤 그 임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인데, 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 주어지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정하는 일,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일, 예수님 옆에서 무언가 이렇게 다스리는 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적당한,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시키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냥 말 따르고 가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제자 12명은 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누가 더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섬김의 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그 외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인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에 누구 하나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조용해!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라고 괄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가운데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거지 맹인 지금 바디메오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가까이 간다는 것 가당키냐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가까이도 사람들이 못 가게 할 정도로 경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몇 주 안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맹인 소리를 들으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아마 주변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가장 낮은 자를 부르시고 그 낮은 자를 섬기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를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를 높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건 가운데서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거짓 맹인까지 부르시며 그를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죠. 바디메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믿음의 선언인데요. 5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 볼 수 없는 맹인이어서 그랬는지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연약한 곳에서 볼 수 없는 이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로 보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영혼의 눈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같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바디메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기에 아마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 위대한 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종이 되기보다는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싸우는 모습,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지금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섬김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이 자리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자리하게 됩니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나를 영예롭게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죠. 그곳에 가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예롭고 위대한 사람이 될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면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누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가려진 마음,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마음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자리다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화내거나 질투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디메오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야만 주님께서 나의 눈을 띄워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가 바로 복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으면서 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복 받는 것 같이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가질 때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화내거나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 받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지,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보면서 화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지 마시고요. 바디메오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무시당하지 마시고, 나는 바디메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소경 바디메오이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사역하는 분과 함께 잘 동역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제가 미워했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부목사님의 부인이 그 교회에서 같이 여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역자 회의를 한다거나 부서 회의를 하면 그 여전도사님 은근히 자기 남편을 위주로 뭔가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괜시리 저는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저분들의 어떤 사역이나 이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참 그분이 하는 일에 잘 돕지 않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좀 그런 때가 있고 다투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떠나올 때 그분들에게 제가 제 마음을 열어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좋은 마음으로 떠나기는 했는데요. 참 연약했던 마음이고 부끄러웠던 어떤 경험들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 사람은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손해보는 것 그래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다 알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욕먹는 자리에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자리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요.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바디메오인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며 주님 따라서 종되어 섬김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